7월 31일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 대부분은 대체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게으르고 무질서합니다.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은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육신적인 삶의 전제입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을 향한 모독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서든지 게으르거나 무질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는 말씀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이 성령을 향한 모독이다. 예. 우리가 왜 이게 모독이라는 그 강한 부정어를 써야 될 만한 것인가? 그만큼 우리가 둔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것은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어떤 기준과 그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으로 뭐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수많은 지식이 온전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이렇게 결합된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이거나 뭐 하다가 말거나 뭐 기분 상해서 끝내지 않으시거나 뭐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급하게 하실 수가 없죠. 왜냐면 그분은 언제나 그 법칙과 공의의 문법에 의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물에 빠져서 걔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그 순간 없애시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을 저지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저지르면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틀린 것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우리 삶을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대충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살 때 자기가 중요한 것만 꼼꼼하게 열심히 하고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나한테 안 중요한 것은 대충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을 때 뭘 하게 되냐면요. 나한테 안 중요한 걸 하게 하세요. 아, 왜 이렇게 안 중요한 걸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오래 해야 돼?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그게 이제 영적인 삶의 시작인데,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중요한 게 없고, 어떤 게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보수해야 될 곳인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드러날 거, 중요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고, 뭐, 걸레 빠는 거, 뭐, 쓰레기 치우는 거, 뭐, 이런 거는 누가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들을 좋아하시고, 딸들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집안일 하지 말고,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육체적으로 해도 인정받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느냐? 아, 저는 이게 이제 학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1학년을 들어갔는데, 이 과목에서, 나는 수학은 이제 안 좋아하니까 수학은 안 하겠다. 그럼 2학년 되면 당연히 1학년도 안 했는데 2학년 수학을 할 수 없겠죠. 그럼 계속 올라갈수록 얘는 하기 싫은 수학을 안 함으로 인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50점, 60점 맞아도 고졸이 낫다고. 전교 1등으로 중졸로 끝나는 것보다는 꼴등이어도 고졸이 낫다. 두 개를, 중졸과 고졸을 비교하면. 우리가 선호에 의해서 어떤 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이건 뭐 사람에 대한 편애도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내 입에 맞는 거, 내 선호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환경만 좋다고 할 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나쁘다고 거절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되는 거죠. 일단 선호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집에 오시면 굉장히 저희 집은 규칙적이에요.
굉장히 집안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건은 어디에 드러나 있고, 또 뭐 요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뭐 청소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이런 어떤 집안의 규칙이 있는데, 제가 이 집을 누군가한테 이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관리하는 질서를 하나도 배우려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아, 소독 냄새 싫으니까 나는 1년에 한 번 하겠다. 이런 식이 바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거. 그러면 이렇지 않게 하시려면은 언제나 이렇게 배우시려고 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냐면 남의 뜻을 따라보라고 할 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은근히 내가 옳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왜 남의 뜻을 따르는 게 힘드냐면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데 왜 틀린 걸 따르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그분을 따르면 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왜 안 따르겠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누군가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힘드냐면 자기가 너무 오르니까거든요. 근데 그 오름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없죠. 하나님의 거룩도 없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들을 자기 마음대로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규율을 잘 따르시라는 거예요. 제가 나르시스트들은요, 공공 규칙을 안 지켜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 지켜요. 뭐 교통 법규도 잘 안 지키고, 뭐 세금 내라고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늦게 내거나 안 내거나 가능하면 이렇게 미루고, 뭐, 넘어가거나, 이 나라에서 범칙금 낼 거 안 하고 그냥 가버리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그것은 들키거나 안 들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되실수록 지킬 규칙은 없다. 왜? 내 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뭐 말해도 안 들어요. 원래 해본 적이 없고 따라야 할 이유를 모르고 이미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나 그분의 규율을 알아가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나라의 법을 세우고 도덕을 강화시키고 규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기강이 다 깨졌어요. 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 이게 기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군대에서 기강이 있어야 되고, 집안에서도 기강이 있어야 되고, 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방종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 남의 집에 가시면 그 집의 규칙도 배우시려고 하고 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고 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질서를 따르려고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보면. 그냥 자기가 옳지도 않은 자기 생각대로 막 주장하고 막 따르게 하고 괴롭혀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 표현도 온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놓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점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를 같은 지점에 계속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제품으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끈질긴 인내를 가지시고 계속 같은 특정한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혹은 그 문제는 정신적 안일함일 수도 있고 자신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개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네, 이 챔버스 묵상집은 이분의 설교를 요약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은 분들은 상당히 어, 깊은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배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세상에서 방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잘하고 있나 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네. 아직 이 사람은 학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걸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뭐 인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런 걸 깨뜨리고 계신데, 나 저 사람은 저건 난 못 견뎌.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견뎌.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정말 똑같은 더 심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때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거를 내가 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실제로 이 학교에서 공부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뭐 남도 학교 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학교 가야지 했는데 계속 인내하지 않고 뭐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육으로는 뭐가 하다가 말았어요. 영어학원도 좀 다니다가 수학학원도 좀 다니다가 그래서 뭐 대충 뭐 2학년에 3학년 되고 3학년에서 4학년 되고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뭐, 경험도 쬐끔은 했으니까, 그게 뭔지 이게 맛보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대충 뭐 말도 비슷하게 하고, 훈련도 뭐 군대도 좀 갔다 오고 했으니까, 뭐, 두 사람은 뭐 계급장이 있나 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이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멋대로 딴 데 가서 자기가 생각해서 나 이제 수학은 충분해. 영어 단어 외워야지. 한 3개월 단어 외우다가 이제 영어도 충분해. 이제 국어 공부해야지. 이거 다 쓸데없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 느껴요. 자기가 영적인 생명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럼 그걸 느껴서 목말라서 다시 찾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완성하라고 했던, 완성하다가 자기가 튀어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돼요.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5년 전에 떠났든 20년 전에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엄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년 전에 했는데 그걸 언제까지 다시 시작해. 그냥 커트해서 너는 그냥 2개월에 하게 해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편법이나 인간의 깨를 절대로 알아서 안 쓰게 돼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카운트하지 않으시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자기의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럼 이게 끝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요. 그게 제가 6년이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면 대체로 6년과 10년이 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체는 이제 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10년 지나서 어떤 뭐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부럽다.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러면 그때 지금 은혜의 시간을 갖고 계신 그분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분이 헌신하시고 순종한 10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스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훈련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교정받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만큼 하나님은 쉽게 대충대충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생각에서 자기 깨 속에서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안 하면 또 해야 되고, 남들이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거 하냐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면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 대상자가 받고 있는 어떤 유익 있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받는 유익이고, 제 훈련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이미 충분했어.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과 회복은 연결이 돼 있어요. 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만나는 분들도 회복시키시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만들어져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는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먼저 완성돼야죠. 네.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의 훈련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게 더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나아지는 것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길에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설명하고 있는 길을 진지하게 가시려면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걸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이 거의 하나예요, 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예요. 뭐, 인내. 인내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거야. 인내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뭐, 이렇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딱 이제 오면은 우리는 이제 위대한 집을 짓자, 영원한 집을 짓자. 언제 나 지금 50 넘었는데 언제 집 짓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6년 동안 나사 돌리는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나사 돌리는 걸 6년 배워서 집을 언제 져? 대충대충 해 그냥. 대충대충 해버리자.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 얼마나 굉장한 관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그래서 나사 하나를 영원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한다면 바로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온전하게 누리시려면 나사 자체가 영원이어야 돼요. 나사를 돌리는 그 행위가. 그래야지 그 다음 다리를 놓는 것도 영원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자꾸, 아니, 집을 언제 짓냐고, 나 지금 60 다 됐는데. 자꾸 집 짓는 걸 생각하면은 나사를 대충 조이게 돼요. 그러면 이미 영원이라는 이행자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와 지루함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는 정말 빠져들려도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거니까. 그런데 그 순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만족도가 있고 정말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펼치게 되도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형제를 이제 만나시려고 하는데 저는 한 1년 정도는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20년 참으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1년 지나고 나서 얘는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딴 사람한테 가서 또 1년 하고 또 딴 사람한테 1년 하고 이거는 아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한 사람에게 20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저한테 처음 말씀했으면 당장 도망갔죠. 저는 그렇게 지루하고 힘든 일을 못한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20년 이상은 참으신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숫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참으신다. 100년을 참으신다. 이게 아니고 그 20년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생생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멋진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완전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대체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게으르거나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겠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되면요, 머리가 좋아져요. 왜냐면 무질서하게 즉흥적으로 감상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해서는 이 생명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신앙인이 해야 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행동 못 하죠.
또 영원과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틀리면 그것은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촘촘하게 공의를 세우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적인 삶과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진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삶에 이제 눈을 일찍 뜨고, 아, 진짜 뭔가를 찾는 사람은 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그걸 느끼시잖아요.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좋긴 좋은데. 힘들어도 좋지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냥 내 삶을 살자, 이렇게 된 거죠. 전하는 걸 포기하고, 일단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화되고 조금이라도 집을 더 져야 뭐 전달이 더 잘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됐고요. 전달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완성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더 파워풀하니까. 인간의 지식적인 말보다는. 네, 이상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7월 30일 허상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제가 이제 뭐 개가 짖어도 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허상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허상 속에 살아서는 지금 이 열심을 다 필요 없다. 다 내가 조금이라도 착각하거나 비현실이거나 내 거짓에 빠져서는 열심히 달려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허상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관점도 알아서 왜? 계속 허상을 제거해야 되니까. 내 착각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게 자발적인 행위가 돼요. 그러니 귀를 닫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라는 그게 이 기독교의 삶에 어, 출발도 안 된 거죠. 그냥 그 사람은 허상으로 가득했는데.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허상을 제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남이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자 말해주고 일을 원하는 거 다 이거 속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칭찬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상에 빠지니까요, 또.